에 두 나그네가 있었어요. 몇 사람이라고요? 두 사람. 그들은 오랜 여행을 한 탓에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어. 길을 걷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하자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집에 행간을 탁탁탁탁 두드렸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문이 잠겨있지 않았어. 잔뜩 허기진 그들은 먹을거리를 찾아서 부엌으로 들어갔어. 다행히 높은 천장에 과일이 담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어. 그러나 아무리 손을 뻗쳐도 과일에는 닿지 않았어. 한 남자가 말해요. 저 과일을 먹고 싶은데 나무가 너무 높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난 다른 집으로 가자고 했어. 이때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저것을 꼭 먹고야 말겠어. 아무리 높이 매달려 있었다 해도 틀림없이 누군가가 저기에다 걸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라고 해서 저기를 못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 남자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았어. 드디어 헛간에서 사다리를 발견하자 부엌으로 가져왔어. 그리고는 마침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 먹었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사람이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맹심해야 할 것이 있어. 나만의 사다리를 찾아 그것을 밟고 한 걸음 올라가듯이 쉬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행제로 안식하며 앞서가서 도우라.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십자가 군병들이 하고자 했을 때 쓰임을 받습니다. 무장하고 앞서서 나와서 일하는 자는 적습니다. 섬기는 제단에 앞서 나가서 안식을 주고 섬기고 세워주고 10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건덩이 우박을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춘 사건은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과 싸웠었고 그들이 패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원수들을 미워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원수들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도 어떤 명령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원수들을 향한 분노는 태양의 열기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진멸하는데 무슨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그보다 더한 명령도 가능했습니다. 13절에도 백성이 그 대적에게 은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하여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 또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너희는 빛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의 임재 속에 빛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빛, 계시의 빛, 지혜의 빛을 깨달은가 식별 분별력을 가져 어둠이 주는 허무와 고독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리워져서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미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있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도 지혜를 얻는 자와 맹지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찌하기 때문에 지혜와 맹지를 얻습니다.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십니다.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7절에 보니까 서로 받으라 일당 백이라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과 재단을 살고 진리가 온 입으로 영광을 우리 주님은 받으십니다. 내 자신의 기도는 크게 하고 은사의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유지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넓은 지경 예비된 곳에 들어와서 치료될 때까지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이 본문 3절에서는 비방을 받습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교훈시키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다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구원시키시는 예수님, 우리도 본받아 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 앞서가서 많은 기도는 마음을 넓게 하고 은사의 그릇이 되며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른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노마스의 주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자신을 보고 먼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받은 입장에 서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굴복도 있고 전쟁도 실패도 질병도 있지만 구원은 틀림없기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며 현실의 어둠이 저편이 찬란히 빛나는 미래를 보는 것이 결국 세상 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귀한 삶의 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며 또한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집시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성령의 말씀에 쟁기로 갈아엎으리라 모든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여인은 병을 치료하려고 많은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세상에 길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도받을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돈이 없으십니까? 주님께로 오십시오. 고난이 겹칠 때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17세, 22세, 29세 때에 말라리아, 그리고 19살 때에 천년두, 20세에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35세 때 급성 이절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55세 때에 미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조지 어슨턴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세상 속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복한 사람을 볼 때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결함이 있습니까? 나는 나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이웃이 잘 되고 내 친구가 잘 되고 내 친구의 자식이 잘 될 때마다 참 잘 되었구나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같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잡니까? 무릇 시기 질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행복은 아예 바라지도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마치 나의 일인 양 마음으로부터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되어야만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평생 가도 어느 때 한 번 참 평안을 맛보는 법이 없습니다. 남 잘못되었다는 소리 들으면 그로 인해 또 마음이 아프고
남 잘 됐다고 하면 질투하느라 괴로운 그 언제라고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엄으로부터 무관할 수 있으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 후회 없는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을 때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바른 생이 열리는 것이. 할렐루야. 이기적이고 중심적이고 순간적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사단이 노리는 보적은 우리의 생각.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조종함으로써 우리 인생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실제로 생각에 따라 행동과 태도와 자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인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디 리켄 베키, 이 말은 재앙을 생각하면 재앙이 찾아, 죽음을 꼴똘히 생각하면 죽음의 시간이 그만큼 앞당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긍정과 주인정신과 자신감과 믿음으로 생각하면 행동과 성과와 경험으로 삶이 풍성해지고 안정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교회에도 모세의 자리에 앉은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지도자도 있습니다. 자신은 행지도 않으면서 남의 하는 일에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공나라 판나라 하는 식으로 피곤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항상 남편을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남의 뒤를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다 사단의 무기.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불신하는 이러한 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풍부함의 단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만육간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적으로 전도 제자 삼습니다. 지혜롭게 뛰어다닙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 목적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내장 14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 이유를 알고 사는 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 너희가 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풍성한 하늘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시고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투쟁과 경쟁심을 버리고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빛을 영접하시고 회복하시고 풍성하며 빛을 발하라 선포하고 증거하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나이다. 여러분, 헌신의 빛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축복이 들어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의 문을 열 때 빛이 들어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임재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는 자기의 집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만든 방주는 물질 문제만 또 아닙니다. 돈도 엄청나게 투자해야 했지만 손수 몸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노아는 태어난 목적이 방주를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온통 거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사는 목적이요 그것이 본업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업장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꽃물에 떠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술과 노력과 물질로 자기 사업장이나 자기의 집을 짓는 데 사용했다면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꽃물에 떠내려갈 텐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떠내려갈 것을 위해서 미쳐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시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 충만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태양아 머물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라고 명령한 그 말은 원수들을 향한 분노의 외침입니다. 기도이기 전에 믿음이기 전에 원수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질투심의 폭발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호소, 자존심 내세웠던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의 큰 일, 즉 십자가 부활, 천국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축복으로 충만하든지 성령의 축복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 하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 회개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만문을 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모두 충만하시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불타는 열정은 있습니까? 죄악과 거짓이 떡실거리는 이 사회와 교회를 해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아를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은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질투심은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태양아 머무라 알아 너도 그리할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